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같을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일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로 또 3월을 준비하는 그 좋은 날로, 복된 주님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걸음걸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강렬하게 묵상하며 그냥 묵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손과 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건 간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배반하고 내 영광과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제자라고 말했지만 항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넓고 큰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넓고 크고 편안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누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허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1.1획도 변함없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이루었음을 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또 믿음을 가지고서 선한 삶을 살기가 노력했지만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 부분을 아버지께 회개하고 또한 기도로 말씀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귀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계획하시어서 여기 또 오늘 귀한 주일 아버지가 귀한 백성들 불러 선택하시고 주께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간격한 저희 심령들이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여기 작은 무리가 모이고 또 작은 교회이지만 각각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각의 처해 있는 환경이 다름을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직장이 다르고 가정의 형편이 다르고 또한 육신의 병약함이 다르고 강건함이 다릅니다. 각각 처한 곳에서 아버지께 그 부족함을 가지고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드리고 또한 갈구할 때 그 기도의 음성을 아버지 기울여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질시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건강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백성들의 이름을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께서 축복하는 주께서 치유해 주시는 주로 인해서 은혜 받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직장에서 그 처한 모든 환경들 아버지께서 지배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며 열심히 내달리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지역에 우상과 미신이 등행하는 이 지역에 이 작은 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워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 신앙의 불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꺼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개사심만도 못해서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무리를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실족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아버지께 매어 달림으로 인해서 항상 저희들 앞에 나아가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또한 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담대히 다시 일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고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또한 담임 목사님이신 정경배 목사님 그 갈 길이 앞으로 멀고 참으로 험난하지만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또 부어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이 감동하고 치유받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 나가서 싸울 때 귀한 창과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더욱더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기도의 능력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저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가운데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주가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들 아버지 미리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더불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시종을 주께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묶어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아버지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임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세우세 오시오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고요. 어느덧 2월에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또 3.1절 의미 있는 날이고 오늘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지만 또 3.1절 기념주일로 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다른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음을 또 내일 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순절 묵상 메시지 안에 조금 담아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대기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배치되어서 이렇게 빠르게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도드라지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게 그 비서실이나 아니면 기획실 출신들이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 CEO, 그 리더에게 아부했기 때문에 출세를 한 게 아니라 그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보니까 이 사람이 익숙하니까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이 사람 누군 되겠네 뭐 믿을만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언제든지 그 리더가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고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또 어디를 가자고 할 때 같이 맞춰줄 수 있는 철저하게 리더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픽업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 뭐 비서실 출신이나 기획실 출신이라고 해서 꼭 이 사람들이 등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일을 시키려면 막 CEO도 막 조심스러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나는 리더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10중 8구 시간이 지날수록 리더의 외면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좀 편한 사람이어야 되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부담 없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신 게 아니고 찾아간 게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걸어주세요.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도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오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는 무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기도 해요. 어제 오후에 낮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오늘 원래 예배에 좀 참석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 경북 의성에 계신 이지혜 집사님과 박예림 자매, 근데 병원 실습이 이제 또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또 웬만하면 가급적으로 다른 지역에 나가지 말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교회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고 안부 인사를 보내면서 이 집사님이 또 저한테 그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링크를 보니까 그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안에 이제 그 정면을 볼 수 있는 그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천장에도 있고 벽에도 벽화가 있고 이게 많이 있는데, 그 천장 쪽에 보시면 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이 천지창조잖아요. 한번 이거 줌에서 한번 앞으로 한번 볼까요? 어제 저도 이거 4번을 다 둘러보는 거 너무 좋았는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아담의 창조 부분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 좀 가운데로 한번 더 당겨보면,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하나님이고 왼쪽이 지금 아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만 더 안으로 당겨볼까요? 하나님은 온 인문 전심을 다해서 막 아담을 터치하려고 이렇게 막 힘을 쓰시는데, 그 다음 아담의 모습 한번 볼까요? 아담은 숟가락 이러면서 뭐 오실래면 오시고 마실래면 마시고 약간 이런 듯한 좀 건방진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이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어제 이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호와 이래구나. 그래서 요 이제 링크를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것들 보면서 제가 좀 갈무리했던 사진들을 잠깐 나눴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하나님께 깊은 애정과 존경을 갖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찾아주시죠. 사진 한번 넘겨줄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거의 그거예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뭐 부담 없이 친구들 집에 찾아가니까. 근데 나를 좀 환대해주고 인정해주고 잘 뭐 좀 친밀해지고 이런 친구 집에 놀러 가지. 날 볼 때마다 막 구박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친구 집에 굳이 가지 않잖아요. 애써 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갈 이유도 없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친구 집에 가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도 그렇게 불러주시거든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my friend, my 아브라함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자꾸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좀 찾아오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작별한 이후에 줄곧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받은 그런 장소였어요.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고요. 영적인 재충만을 받는 곳이었고 거룩한 비전을 붙잡았던 장소였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각자 또 집안에서 또 아니면 계신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골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보면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 세 사람을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나가서 그를 영접해요.
더위에 지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고대 유목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생활 풍습이고 지금도 뭐 베두인들이나 아니면 아랍권에 가면은 중동 지역에 가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으면 늘 쉽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앞에 이제 준비해놓고 집에 문 앞에 시원한 물이든 뭐 미지근한 물이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막 먹고 싶어할 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 풍습인데 아브라함은 그 이상의 아주 지극한 적극적인 환대를 보여주게 되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돼요. 보통 때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나이도 있고 여기 수하에 자기의 사병 개인적인 병사만 318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 농사도 짓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하면 어린 잡아서 1000명 이상의 식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대족장이었거든요. 그 정도 되면 누가 지나가는 뭐 나그네들이 있으면 여봐라 누구 아무게 그러면서 가서 저분들 좀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지위였는데 자기가 황급히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냥 보통 나그네들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환상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여라고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주여. 사람에게 내 주여 할 수는 없잖아요. 몸을 땅에 굽힌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까? 전에도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알아봐요. 하나님 음성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죠. 우리도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도 몇 년 만에 만났어도 만나면 며칠 정도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친밀한 막 새록새록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호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도하는 마음, 또 걱정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운 거잖아요. 마치 가족 이상으로 또 반가운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웠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맞으러 달려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에서도 기쁨으로 막 달아오는 그 감격이 가득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신바람이 나요.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신나게 막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결코 그냥 지나가시길 원치 않았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청하죠. 뭐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투가 아니란 말이죠. 12의 혈육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죠.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본문 4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지체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 곧바로 즉시 달려가서 응답했고요. 빵과 고기를 준비하는 것도 즉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좋으면요 지체하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업무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뭘 했는데 부탁했는데 들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최대한 미적미적거리면서 좀 늦춰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든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정말 진심으로 좋았던 거죠. 다른 일보다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되는 거죠.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덜 바쁘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분들 종종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고요. 바쁘고 힘들더라도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맞으러 달려나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질 때 미루시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 하나님 좀 빨리 즉시 지금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좀 하나님 잠깐만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조금 있다가 좀 이렇게 내가 먼저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자신이 정말
그 이름이 공주잖아요. 사라. 사례는 나의 공주였고 사라는 그냥 모든 공주라는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공주처럼 여기는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최고의 빵을 만들라고요. 이 세아라는 단위가요 상당히 큰 단위거든요. 아비가일이 그 다윗과 그 이제 병사들을 맞이할 때 빵을 어느 정도 구워줬냐면 5세아 정도를 준비해서 가루를 준비해서 빵을 준비해서 이제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 3세아 정도면요 이게 그 대밥으로 한 대 두 대 할 때도 대밥을 한 세아가 4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식탁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정작 빵을 안 넣으려고 했어요. 엉긴 젓, 뭐 버터나 치즈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빵을 왜 그렇게 많이 준비했을까? 그러니까 다른 주석 여러 가지 중에 보면 가장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나그네들이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그 빵을 이제 준비해 놓고 이걸 지나가면서 나중에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지나갈 양식까지도 미리 준비하는 그 지극한 정성을 이 안에 담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킵해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섬김이 마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할 때 계산기 두드리지 않잖아요. 그 아낌없이 더 해줄 게 뭐가 있을까 막 생각하는 막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또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아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손녀들 뭘 더 해줄까 막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이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하고도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히 섬겼어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모셔섬에라는 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식솔들이 있는 많은 무리를 거느린 대족장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마치 하인처럼 공손히 서 있었다라는 거죠.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도 이거 보통 이 정도의 지위가 되면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갖고 식사를 하거든요. 얘기도 나누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디를 가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당시 문화였고 당연한 관습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옆에 서빙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서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시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그 신앙에 성숙해지면 점점 이게 조금 더 물러나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 거 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들 하나님의 일행이죠.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림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꼬박꼬박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이게 헛수고잖아요. 마음없이 대충 드린 가인의 예배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최고의 음식을 대접했겠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지요. 이미 아마 우리 소위 아빠 미소라는 거 있잖아요. 흐뭇한 그 미소를 가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마음, 하나님이 오셔서 아주 신난 마음, 자신의 최고를 드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드셨어요. 본문 8절 말씀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성경에서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밥 먹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긴장감을 녹여주는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했던 병자와 세리들, 뭐 예를 들어 한센병 앓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이분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전날에도 제자들을 모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좀 해결돼서 예배 마치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런 교제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감동과 기쁨을 주셨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음식도 드시면서 친근하게 교제하신 것 처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막연하게 존경은 하지만 멀리 계시고 좀 무섭게 여기셨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과 같은 건 포악한 그런 신들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다가오신 정말 친밀한 분이라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두 천사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야 비로소 방문 목적을 말씀하세요.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교제가 되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이건 먼저 예배가 있어야 사명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일부터 하고 주님을 만나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급하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해야 기쁨으로 할 수 있고요. 감사로 지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게 되면 한동안 레기토 앞에서 뭘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분명히 탈락이 되어 있어요. 특히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 아시잖아요. 루시퍼는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잘 알거든요. 음악이란 무기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찬양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신선하고 좋지만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을 내가 좀 나서고 싶고 내가 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생길 수 있는 매개가 음악일 수 있거든요. 뭐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보여지는 것도 때는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성경도 그래서 그 안에 함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렇게 되면 내가 꼭 리더가 아니어도 내가 맨 뒤에서 그냥 마이크 없이 그냥 콰이어를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이건데 왜 내 걸 뺏으려고 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유혹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비단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번 찾아오시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듬해에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져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소원을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 체념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장막, 텐트 뒤에서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기가 찼죠.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되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물론 사라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현실이 냉정하면 냉엄한 상황이면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그 기쁜 소식 앞에서 사라는 그 소식에 맞깝게 응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기가 막혀서 웃었을 거예요. 사라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뭘 알지 못한 채 웃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 소가 웃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사라의 웃음은 상처받고 까맣게 멍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허망한 웃음이죠. 사라는 자신의 늙은 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기엔 너무 늦었지 하는 그런 서러운 한탄이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허탈한 웃음이었다는 거죠. 사라의 웃음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좀 있죠. 사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보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상식에 더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라에게 큰 기쁨이 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사라의 이런 모습이 사라에게만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종종 나타나게 되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뭐 때문에를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요소마저도 단단한 믿음으로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재밌는 것은 웃기는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었냐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라가 저렇게 웃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아브라함 너에게 일전해 준 약속을 사라에게 네가 좀 잘 전달했으면 저렇게 불신의 웃음으로 대꾸했겠느냐 하는 그런 추궁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사표명이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열악한 조건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라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넘어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과거에 잡혀있지 않으려면 미래로 그냥 나가면 되죠. 나쁜 거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찾아가면 돼요. 진정한 회복은 비전을 붙잡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신의 생각과 의심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생각과 비전의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근데 자꾸 절망적인 일들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집중하면 돼요.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내가 늘 언제나 끊임없이 생각하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뒹굴뒹굴 하다가도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막 시간도 막 많이 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황이 아무리 힘겨워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끝나요.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적 앞에 사라는 너무나 놀라죠. 남들 들을 수 있게 웃은 것도 아니에요. 소리에 웃은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당황했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웃었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면서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발뺌을 한 거죠.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 크게 꾸짖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옳고 그름을 가리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라를 깨우치기 위한 초대의 말씀이에요. 사라가 나 너무 늦었어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 사라를 향해서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갖고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모든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갈구해야 돼요. 내가 제안하고 속으로부터 불신의 웃음을 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 깊은 데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하고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첫 경은 믿음이죠. 복 받는 것의 완성도 믿음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보다 늘 우리 각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 피곤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발견하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힘찬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태한 순간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바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먼저 믿는 신앙인들 더욱 낮아지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은총으로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리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미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집에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리 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전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멀리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3일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보통 우리 동해서쪽 지방에서 3월 1일날 무릉계곡 그 야외 광장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산행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작년과 올해는 그 행사들은 다 취소가 되었고요. 한 가지 3일절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다 보니까 1919년에 우리 한국의 전체 남북한 합쳐서 기독교인이 한 20만 명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한 1%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200만 명 이상이 3일 만세 운동에 동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조직력과 그 운동을 전개하게 된 구심점 그리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3일 운동에 우리 아이콘으로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천안의 병천 아우네 장터에 있는 병천감리교회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이화학당에서 공부했던 분이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넘는 17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가운데 또 감리교인들이 제일 많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3.1운동에 정말 초석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들이 있는데 늘 기도하시지만 더 이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새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순절 둘째 주간 또 우리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을 매일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그 성경 말씀하고 또 찬송가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읽으시고 노래하시고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됐는데 아직 다른 나라들 이렇게 접종하는 나라들이요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워낙에 또 이제 빨리빨리 하는 정신들이 있어갖고 아마 금방 진행될 것 같은데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게 되게 시간도 더디가고 그래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필리핀이나 여기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미 다 포기한 지 오래되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추스르려고 하는 희망들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신 사명들 감당하고 계신데 또 생각나실 때 이 선교사님들 또 이름도 불러가시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2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대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고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고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이 봄날을 회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피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10의 1을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헌금을 드리고 또 어린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서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핍절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 주님 은혜 안에서 규모 있는 삶,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되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한 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또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그 처한 상황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또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구속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필요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